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의 행복과 성공을 바라는 마음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간절한 염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잘된 자식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그러한 자녀를 둔 부모들은 도대체 어떤 특별한 말을 건네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2600년 전 부처님께서 밝히신 지혜의 등불 아래로 함께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을 넘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참된 울림을 전하고 삶의 새로운 지표를 제시할 것입니다. 부디 법문이 끝날 때까지 마음을 열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성공의 본질, 내면의 평화와 지혜, 그리고 팔정도의 길. 우리는 흔히 성공을 외부적인 성취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높은 학위, 번듯한 직장, 넉넉한 재산, 사회적 명성, 이 모든 것이 자녀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잣대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누누이 설하셨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 지위는 마치 손안의 모래처럼 잡으려 할수록 빠져나가며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환영과 같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바위처럼 진정한 성공은 우리 내면에서 피어나는 영원한 평화와 깊은 지혜, 그리고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심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이 잘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부자가 되고 명성을 얻었다는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녀 스스로 괴로움의 근원을 꿰뚫어보고 번뇌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얻는 지혜를 갖추며 고통받는 중생을 보듬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자녀를 둔 부모는 결코 자녀에게 남을 밟고 올라서라 오직 돈과 명예만을 좇으라는 탐욕의 씨앗을 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녀의 본래 모습을 일깨워주며 이렇게 일러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너 자체로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완전한 존재다. 너의 안에 빛나는 불성을 믿어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를 넘어섭니다. 이는 자녀의 자존감을 뿌리 깊이 내리게 하고 어떠한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자신을 비하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내면의 위대한 힘과 용기를 심어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부와 명예를 얻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보살의 마음이며 삶의 고통과 번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 모든 고통의 근원은 집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게 물질적인 성공에 대한 집착 대신 마음의 자유와 평온을 추구하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법문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씨앗을 심어주고 계신가요? 부모의 언어, 업을 짓고 인연을 맺는 씨앗, 그리고 정어의 힘. 부처님께서는 말씀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 경전에서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업을 짓고 인연을 맺는 씨앗과 같습니다.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는 선업을 지어 복덕의 꽃을 피우지만 부정적이고 비난하는 말은 악업을 지어 고통의 가시를 남깁니다. 자녀의 마음은 갓 심은 씨앗과 같아서 부모의 언어가 곧 그 씨앗이 자라날 토양이 됩니다. 자식이 잘된 집 부모는 이 불변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향하는 모든 언어가 자녀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씨앗임을 알기에 신중하게 말씀을 고르고 자비로운 언어를 아끼지 않습니다. 아이가 작은 성취를 이루었을 때 그들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합장하고 이렇게 일러줍니다. 장하다. 내가 이렇게 정진하여 이룬 성취가 참으로 찬탄스럽다. 이 공덕이 너와 모든 이에게 회양될 것이다. 내가 능히 이를 해낼 줄 알았다. 너에게는 무한한 불성과 잠재력이 깃들어 있음을 잊지 마라. 이러한 말씀은 아이에게 성취의 기쁨과 자신감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도 이어질 선업의 인연을 맺게 합니다.
반대로 아이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들은 질책하거나 탓하는 대신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줍니다. 넘어져도 괜찮다.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 더욱 견고해지고 배울 바가 많을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다. 이번에는 잠시 뜻대로 되지 않았으나 인연이 무르익으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부모는 너를 믿고 지켜볼 것이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어떤 고난을 겪든 부모는 언제나 너의 든든한 등불이 되어줄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섭니다. 이는 자녀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보살의 용기를 가지게 합니다. 부모의 긍정적인 언어는 자녀의 불성을 깨우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헤쳐나갈 수 있는 내면의 삼보에 대한 믿음을 길러줍니다. 부처님께서 팔정도 중 정어, 즉 바른 말의 힘을 강조하신 것은 단순히 비난하지 않는 것을 넘어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 선업을 짓게 하는 적극적인 언어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자녀에게 향하는 부모의 정어는 곧 자녀의 삶을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밝은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인연의 씨앗을 심고 계신가요? 그 씨앗은 과연 자비로운 꽃을 피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비난 대신 이해와 수용, 무아와 공의 지혜로 자녀를 보라.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깊은 인연과 영향을 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녀에게 세속적인 기대와 욕망을 투영하여 그들의 실수나 부족함을 용납하지 못하고 비난하거나 질책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과 부정적인 언어는 자녀의 마음밭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하며 자존감을 잃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본래 존귀하며 그 안에 본연의 불성이 깃들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불성이 스스로 싹을 틔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지지해야 합니다. 자식이 잘된 집 부모는 자녀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공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수용합니다. 그들은 자녀가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너는 충분해, 너는 너의 방식대로 부처의 빛을 발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조건 없는 자비심과 보살행으로 지지를 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번뇌를 다스려 자녀를 아집으로 비난하거나 세속적인 잣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저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볼 때 자녀는 안정감과 안심을 느끼며 스스로의 깨달음의 길을 찾아 나설 용기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의 지혜가 부모의 양육에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무아는 나라는 아집과 오만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인 인격체이자 함께 깨달음의 길을 가는 도반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개성과 선택을 인정할 때 자녀는 진정한 자유 속에서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적이나 능력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노력과 수행 그리고 내면의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의 태도야말로 자녀를 진정한 해탈의 길로 이끄는 참된 보살행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태도는 자녀에게 세상의 어떤 번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대자유인의 마음을 선물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판단과 비난의 안경을 벗고 자비의 눈으로 바라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깨달음으로 이끄는 부모의 길, 보시와 육바라밀의 실천.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역할이 단순히 자녀를 먹이고 입히는 육신적인 돌봄을 넘어 바른 법을 제시하고 정신적인 성장을 돕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자식이 잘된 집 부모는 자녀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쫓는 법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눔의 기쁨과 베풀의 미덕, 즉 보시의 정신을 몸소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재물과 지혜를 너 자신만을 위해 탐하지 말고 이웃과 모든 중생에게 기꺼이 나누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란다. 이것이 바로 보시바라밀의 실천이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에 인색하지 마라. 내 작은 자비심이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고 너의 복덕을 쌓는 길이 될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서로 연기의 법칙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마라. 너의 행복은 결코 혼자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중생의 행복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기의 법칙에 따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타인의 행복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 자란 자녀는 물질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닌 더 큰 의미와 목적을 가진 보살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사회에 기여하고 주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정토로 변화시키려 노력합니다. 이러한 삶은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선 진정한 만족감과 해탈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자식이 잘된 집 부모는 자녀에게 내가 가진 것을 세상에 회양하라고 말하며 육바라밀 중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정신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르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자녀가 진정한 행복과 깨달음으로 향하는 대승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주는 가장 값진 법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가치를 심어주고 계신가요? 물질적인 풍요인가요? 아니면 나눔과 자비의 보살행인가요? 인내와 기다림의 지혜, 3세 인과의 예와 인욕의 수행.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과정은 인욕의 수행이자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었다고 해서 당장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시간과 조건이 갖춰져야 비로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3세 인과의 법칙에 따라 흘러가며 뿌린 씨앗대로 때가 되면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렸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잘된 집 부모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스스로 깨닫고 성장할 시간을 기꺼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줍니다. 때로는 자녀가 남들이 가지 않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거나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부모는 불안해하거나 자녀를 다그치기보다 뒤에서 묵묵히 지지하며 변함없는 삼보에 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잠시 고통스러운 고해를 지나는 듯하나 이 또한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다. 이 고난 속에서 너는 더욱 단련되어 견고한 수행자가 될 것이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비록 험난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너를 성불의 길로 이끄는 정진의 발걸음이다. 부모는 너의 뒤에서 항상 응원하고 발언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은 자녀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강력한 힘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긍정적인 보리심을 심어줍니다. 부모의 이러한 인내와 굳건한 믿음은 자녀가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깨달음의 나무처럼 자랄 수 있게 합니다. 부모의 초조함과 불안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자녀 역시 마음의 번뇌를 겪게 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평온한 마음으로 자녀의 성장을 기다려줄 때 자녀는 안정감 속에서 스스로의 속도에 맞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길을 대신 닦아주려 하지 않고 그저 옆에서 지켜봐주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지혜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부모의 태도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가지만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음을 아는 지혜 말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자녀의 성장을 얼마나 깊이 믿고 얼마나 긴 인내심으로 기다려주고 계십니까? 부모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 스스로 등불이 되어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스스로에게 의지하라, 법에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비단 깨달음을 구하는 출가, 수행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도 끊임없이 배우고 정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식이 잘된 집 부모는 자신이 완벽한 존재가 아님을 겸허히 인정합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이 부분은 부모도 아직 부족하여 너와 함께 배워야겠다. 엄마 아빠도 너에게 배우는 바가 많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겸손한 마음과 정진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녀에게 겸손함과 배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불연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성찰하고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 또한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하게 됩니다. 부모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강력한 법문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 부모의 행동을 보며 배웁니다. 스스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가장 훌륭한 법사가 됩니다. 여러분은 자녀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배우고 정진하는 수행자의 모습인가요? 번뇌를 다스리는 부모의 마음, 선정과 통찰로 평온을 유지하라. 부모의 마음 속에는 자녀에 대한 사랑과 집착, 걱정과 불안, 기대와 욕심 등 수많은 번뇌가 마치 파도처럼 일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번뇌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마음의 평온을 잃게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식이 잘된 집 부모는 이러한 번뇌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것에 휩쓸리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들은 좌선과 연불, 그리고 일상 속에서의 마음 챙김을 통해 선정을 닦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 애씁니다. 마음이 평화로운 부모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걱정이나 과도한 기대로 자녀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평온한 마음은 자녀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 자녀 또한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번뇌로 가득하면 아이도 불안해하고 부모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면 아이도 평화롭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팔정도 중 정정, 즉 바른 선정은 마음을 집중하여 통찰력을 기르는 수행법입니다. 부모가 선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번뇌를 알아차릴 때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화를 내거나 비난하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더 현명하고 자비로운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깊고 평화롭게 만들며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걷는 소중한 인연을 공고히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얼마나 자주 마음의 번뇌에 휩싸이셨습니까? 잠시 멈춰 심호흡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스스로 해탈할 수 있는 힘. 이 모든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자식이 잘된 집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법문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스스로 삶의 진리를 깨닫고 해탈할 수 있는 불성을 지녔음을 부모는 믿는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앞길을 대신 닦아주고 모든 고난을 치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스스로 진리의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 그리고 자비심이라는 가장 강력한 도구를 쥐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설하시고 스스로 깨닫도록 이끄신 것처럼 말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외부의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발견하고 모든 중생과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참된 행복과 해탈을 찾아가는 데 있습니다. 자식이 잘된 집 부모는 자녀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세속적인 성공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며 스스로 행복과 깨달음을 찾아가는 온전하고 자립적인 존재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처럼 우리는 자녀에게 인생의 나침반인 법을 쥐어주고 스스로 항해하도록 믿어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선택을 존중하고 격려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번뇌를 끊고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묵묵히 지지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식이 잘된 집 부모가 자녀에게 건네는 가장 큰 사랑의 법문이며 진정한 깨달음과 행복으로 이끄는 가장 지혜로운 포사령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깊이 스며들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말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건네시겠습니까?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한 평화와 진정한 깨달음의 광명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